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어제 시편 23편을 아주 구수하게 사투리로 시작하시길래 저도 어제 밤새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이 사투리 버전 있는가 밤새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아셔? 제 방에 뭐 달아났나 보네. 못 찾겠더라. 그래서 그냥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와 같다라고요? 나그네 같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그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와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나그네라는 말을 그냥 세상에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이렇게 방황하다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허무한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에게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그네는 첫째,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구와 같다라고요? 나그네와 같다라고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나그네라는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요? 고향.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다 본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 같아요. 고향이 어디일까요?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본향이 있지 않느냐, 고향이 있지 않느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그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서 왜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험난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향은 늘 기쁨이 충만하며 늘 형통하며 늘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천국, 날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인생길을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나그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좀 따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27편에 대한 구조가 좀 특별해요. 두 가지의 분야로 확실히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분위기가 1절부터 6절까지 시작하는 말씀은 그 분위기가 아주 확신에 찬 분위기, 확신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시요? 확신의 시.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리요 라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확신하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의 생명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스크린에 나와 있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다시 확신을 하고 있네요. 이제 나의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곧 나의 원수들 위에서 내려다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여호와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확신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7절부터 뒷부분 14절까지는요,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이 고통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무엇을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모하려 함이라 치려함이라 라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기쁨에 찬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또다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시편이 두 개가 나눠져 있던 것을 후대 사람이 하나로 만든 것이다, 인간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기도를 모릅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27편의 이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기도자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마지막 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늘 수요일 오후 집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가 내게 소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네. 뭐가 있다라고요? 소원. 무슨 소원일까? 말씀을 4절, 우리 말씀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까지 보겠어요. 자, 이 말이 조금 복잡한가요? 이 말을 그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좀 더 쉽게 또 시제를 따져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는 쭉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소원을 나는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날마다 나에게는 소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계속해서 시작.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요. 곧 나로 내 생전에 어디 집에 거하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늘 평생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이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 생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은 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용성하게 대접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궁정 안에서는 왕으로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물질의 풍요가 막 넘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막 병과 고통이 하나도 없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런데 평생에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의 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그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며요? 앙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리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무엇을 앙망하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혹시 여기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아무도 안 계시네. 누가 하나님의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노암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노암. 무슨 단어가 쓰인다고요? 노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나님께 쓰일 때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은총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이 된다고요? 은총. 그러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늘 하나님의 무엇을 사모한다라고요? 은총을 나는 앙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나그네로 있을 때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저 천국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단지 저 천국에 내세에 주어지는 보상, 영광, 뭐 이런 어떤 대가,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만으로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기쁨은요, 빼앗길 수 있을까요? 빼앗길 수 없을까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조그만 것 잃어버려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아따 허벌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충만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곳이 동굴이 되던 광야가 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은총을 앙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편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자, 너희는 내 얼굴을 뭐하라고 하실 때예요? 찾으라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살면서 공허함을 느껴요. 아, 내게 만족감이 없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생의 허무함이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찾아다닙니다. 또 누구로부터 얘기도 들어요. 아, 하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아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다라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그 환자,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삭개오, 유독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찾으셨고 그의 이름을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삭개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38년 된 병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먼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만약에 초청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을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도대체 왜 이 다윗은요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했을까?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을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은 그들에게 빛은 마치 다윗이었을 거예요. 다윗, 우리 구원자, 이스라엘의 빛 다윗. 그러나 정작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빛입니까? 우리의 빛도 아니고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빛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항방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건데, 우리 인생에게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 동굴 속에서 우리가 나갈 곳을 찾지 못하면 어찌 빛을 발견하면은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빛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폭풍우와 또한 파도 속에 배가 방향을 잃었을 때도요, 등대에 빛이 있으면 그냥 등대 빛을 향하여 계속 성도님들, 늘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 계속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모아서서 인도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시래라.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하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이여 나의 복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빛은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어둠을 샥 몰아내요. 어둠을 샥 뭐한다고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냥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샥 어떻게 해요? 샥 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어둠도 몰아낼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어둠도 쫓겨갈 줄 믿습니다. 사망의 어둠도 쫓겨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뭐한다고요? 안연하리로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빛이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몰아내고 근심도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의 빛 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평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요.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에요. 사망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오늘날 보면은요, 자기가 구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신 나간 사람들, 내가 구원이라고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먹을 약을 먹지 않았거나 먹지 말아야 할 약을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오면은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뭐하시로다? 영접하시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내팽개침을 당했나? 부모한테 구박받았나? 핍박당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부모란 자식이 이 땅에서 가장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인데, 보세요. 자식이 아프면요, 내 몸이 아파도 나보다 자식이 먼저 낫기를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기가 더 아프면서
부모는 자신이 더 아프면서 조금 아픈 그 자식 녀석 간병하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대신 아파야 돼,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내 자신이 먼저 아프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이거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게 부모가 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 녀석 속썩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닮은 똑같은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내가 이 땅에서 아프고 이 선교지에서 아프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구타를 당해도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어느 것 하나하나는 다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자녀가 이 현지인 학교에서 구타를 당하고, 내 자녀가 이 현지인들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 자녀가 그렇게 아프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은요,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사람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와 같은 부모조차도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제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라. 무슨 능력이라고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 우리나라에는 그냥 이 한글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안전한 장소, 피난처, 보호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평생에 늘 대적 속에 살았습니다. 늘 대적 속에 살았어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에게 있어서는 늘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었죠. 많은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생명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피난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에서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103번이나 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3번. 자, 말씀 몇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7절 말씀 우리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도다. 자, 마지막 말씀 시편 46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피난처시라. 다윗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피난처가 절실했습니다. 늘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높은 산이 피난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은 동굴이 피난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었던 아주 굳게 세운 성벽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그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 피난처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피난처가 필요하며, 감정의 피난처가 필요하며, 영혼의 피난처가 필요하며, 여러분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늘 이 땅에서 한 가지 소원, 늘 그 소원을 간구했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평생토록 어제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만나여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가 평생에 구하였던 단 한 가지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더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모할지어다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모할지어다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며 구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어제도 만났으니 오늘도 만나는 것이다. 어제도 동행하였으니 오늘도 동행하는 것이다. 이 소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